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잊을 수 없는 장입니다. 16장 16절 이 장면하고 이제 24장 이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가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종말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정말 칭찬했습니다. 바요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고 혈육의 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고 내게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나를 이해하겠지? 내 사역을 이해하겠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 보면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의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심한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가장 큰 축복, 칭찬을 들었는데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거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만 계산하는 네 마음에 사탄이 너를 이용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럼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성도가 되어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른다면 1번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은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내려놓은 정도,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사실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마 많은 교사들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개조한 정도가 아니고 이전 것은 끝났다, 이전 것은 마무리됐다, 이전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성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나를 버리고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좋은 봄날에 꽃놀이 안 가고 벚꽃 구경을 안 가고 좋은 날이라고 다 이리저리 가는 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에덴을 거니면서 그야말로 사명 따라 그걸 관리하면서 그때도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 그때 이 일은 노동이 아니었어요. 어떤 짐이 되는 불편한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었어요. 보람이었어요. 밥 가꾸면 행복한 일터,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온전한 거룩함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사탄이 죄의 유혹을 했을 때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게 된 겁니다. 자기 사랑,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자아 존중, 자력으로, 자아 성취,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합리화,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련이 러시아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많은 비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그걸 합리화해요. 그게 애국이라는 거죠. 내 나라를 위해서. 자,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 백성을 죽이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나라.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6.25가 어르신들은 생각날 거예요. 저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조카가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갔는데 아직 귀국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도로 안 됐다, 그 정도 뉴스를 저걸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관심이 거기 있겠죠. 만약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얘야 거기 있으면 안 돼, 폴란드로 나와라, 국경으로 넘어라, 내가 가마, 걱정하지 말고 아마 지금 뛰어가서라도 폴란드 국경으로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부모가 내 아들이 거가 있는데, 전쟁통에 있는데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왜 남의 나라를 괴롭혀?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내 혈육이 있는 만큼 절박하거나 애절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라. 그게 예배라는 거죠. 출발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저는 사무엘상에서 정확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오늘 다윗과 늘 비교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해요. 사무엘을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내가 후회가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이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 그런데 그 시간 사울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잘 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거두시겠다는 거잖아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밤새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이 그날 한 게 뭐예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전쟁의 승리를 거뒀어요. 봐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 봐라, 내가 왕이 돼서 대적을 물리쳤다. 저 강대국 적군을 물리쳤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리고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몇 월 며칠 사울이 드디어 아말렉을 무찔렀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모든 전리품을 가져갔다.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울 왕을 보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정치인들을 보시고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뭔가 조금만 꼬투리 있으면 내가 했다고 좋은 일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예산 따왔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후회스럽다. 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자식이 먼저 들어오죠. 내 교회가 먼저 들어오죠. 내 나라가 먼저 들어오죠. 나와 관계된 내 이웃이 먼저 들어와요. 나와 관계 당연히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뭔데요? 그 사람 자신이죠. 스스로. 한물은 자기 몸이에요.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 본성이 바로 여기 말하는 자기.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느냐? 그 반석에서 교회의 이론이 되어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주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고 성취고 내가 이루어놓은 기업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혹시 누가 잠언이나 시편 좋은 구절 주면은 좋네 하고 교훈 삼아 볼 수는 있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냐고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정도, 아니면 좋은 예화 들을 때 그 성경 구절 하나 갖다 쓰면 좋을 때 그 정도는 왔죠.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교회에 들어와 거기에 일원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가 되는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이 말씀이 두려워요. 이 말씀이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꽝입니다. 그건 제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그 은혜 안에, 은총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탐욕과 정욕과 식탐, 비겁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몸 업적이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잘나도 못나도 잘돼도 못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 예수를 따라가요. 뭐 하러요? 예수의 제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살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나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제자란 말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게 만들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옛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옛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아닌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순간 옛 본성이 싹 트고 옛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만 주어져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정욕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다 화려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는 것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서 저는 사실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거든요. 7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되는 순간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순교자가 돼요. 설교 한 편 제대로 하고 죽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그 설교 한 편 하고 죽는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동의해 주실 거겠습니까?
그 설교 한 편을 마치고 죽을 수 있다면 스데반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까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 길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 길에 대해서 불쌍하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뛰어넘는,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설교 한 편 제대로 하고 죽으라 하면 기꺼이 갈 것인가?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걷고 싶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무슨 장담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즐겁게 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미신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이제 자유 누리지 않았나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불경건한 것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막아서는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고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것이 은혜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 나를 통제한 자기 통제죠.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거룩하신 주님처럼 나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나아가는 거죠. 자기 절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정말 인내하면서 경건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적어도 관심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 절제한다. 힘이 있을 때 갑질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힘이 있으면 갑질하지만 예배하고 나가면서 자기 힘 있다고 갑질하겠습니까?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참한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은 거예요. 정의로운 길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정치인들이 무슨 공의와 정의만 하지만 천만에요. 다 자기 당략이고 자기들 좋을 대로 유권에 생활이죠. 정의의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행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자 앞에서도 주님이 세우시면 생명 걸고 바로 서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을, 내 손을 펼쳐서 도와줄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건이 내 안에 들어와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서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내 삶을 생각해요. 내 걸음을 생각해요. 내 환경을 생각해요. 내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며 그걸 믿음으로 풀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비로소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이 안 보였잖아요. 나만, 무슨 나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다 나와 관계된 것.
거기가 항상 있었는데 진실로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까 나만큼 내 이웃이 소중한 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만큼, 글쎄요, 우리가 언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가와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듯이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저 일부 예배 때는 좀 리얼하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 중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인 장로님들입니다. 자기 딸이 목사 사모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당하는 피눈물을 생각 안 해. 잘나고 똑똑한 아들, 딸이니까 그런 일 없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이웃이 보여요. 입장 바꾸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생각하면 항상 겸손해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 무릎으로 가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니까 소중해요. 그 영혼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이웃이 소중한 거죠. 나를 부인하니까 이웃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 하는 것, 운이라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라는 것 쉬운 게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에 사로잡히면 교만한 마음이 올 수 없는 거죠. 오만하고 자만하고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나를 부인하는 순간 성령이 이끌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사랑으로부터 오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뭐가 올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내가 유혹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어도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영광입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 거죠.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이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버리는 순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돌아와선 그것이 얼마나 큰 목적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우리 뜻대로 살면 파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원하고 그 길을 따르면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길을 걸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신실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